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 가슴에 간직한 채 나누고 갚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고 찬양과 예물 흠량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 문제, 우리가 재미있어서 맨날 보는 거잖아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이라고 물었더니만 설사가 또 과학 문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라고 물었더니만 죽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아래에 담겨있는 멘트도 재미있죠. 교무실로 오라고. 오늘 설교 제목에 땡땡이 2번 나옵니다. 너무 뻔한 본문이고 제목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좀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이른바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 역할을 가르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른바 빛과 소금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이 강조하고 반복했습니다마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와서 오늘 이 이른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청중 모두를 일컫습니다. 팔복을 통해, 앞부분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했고, 그 천국을 이미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좀 더 이 범위를 긍정적으로 좁혀 본다면, 제자들이고 문맥상으로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 있다고 규정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구원을 뛰어넘어 구원받은 자인 천국을 가슴에 소유한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소금처럼, 교회 빛처럼 교회 안에만 온통 소리 지르고 멈추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원문을 들여다보면 강조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세상이 섞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내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늘 죄에 묶여 흔들릴 때가 많지만 구원받아 천국을 가슴에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 있게, 크게, 존재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부패는 멈추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안주했고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답이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착한 행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착한 행실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도덕적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됩니다만은 이런 도덕적 착함, 윤리적 착함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삶, 진리를 가슴에 가진 자로 진리대로,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을 일컫습니다. 세상은 제자들, 오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빛 가졌어, 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목적을 잃은, 존재의 가치를 잃은 맛이른 소금, 빛을 빼앗긴 빛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지만 좀 적용을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삶이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조지 바너의 통계대로 일반 불신자들보다 그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이 아니라 한 40% 정도는 더 상위에 있을 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인정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쳐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뜨거운 신앙인 이전에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마술처럼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하고 상식적이고 시대 양심을 더 뛰어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들이 상식적으로 기독인이 자기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낮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모두 채울 수는 없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교회 나는 과연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늘 돌아가고 바라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좌표 삼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물론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지만 복음 증거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초대교회 공동체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시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비웃고 멸시하는 세상에 주목받고 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도덕적인 우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두 번째, 정말 선한 일이 뭘까? 정말 착한 일이 뭘까? 빵 사주고 뽀뽀하고 도덕적으로 보여주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 싶지만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거들나게 한 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내고 죄로 거들난 인생을 다시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해져야 될, 비춰야 될 빛과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상한 삶으로 천번만번 주목받고 온 세상이 거룩하다 말해도 그 거룩으로, 그 고상함으로, 그 도덕적 우위로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죄로 철저하게 거들난 인생을 회복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한 명의 예외도 없는 100% 치명률을 자랑하는 이 죄를 끝내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쌉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외치는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귀를 막고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도 이때에 들어가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그때도 이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고, 내 인생이 반듯해졌다는 그런 얘기 들려주면 됩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부담도 필요하지만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을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해서 힘이 듭니다. 아닙니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말을 물가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물을 먹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물을 먹여요? 그래서 전도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1000번만번 거룩하게 행해도, 1000번만번 반듯하게 살아도, 구제해도, 여러분, 구제는 국가도 못해요. 아니, 그 떡 먹고 그 밥 먹고 그 인격적인 선한 영향을 받아도 죄에 주눌린 인생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 정말 착한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체인지, 체제, 이념, 제도, 우리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 속에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별로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그렇게 물러가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물러간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물러갈 어둠이라면 전기불 하나 켰으면 이전에 물러갔을 것입니다. 불합리, 부조리, 불공평,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복음입니다. 진짜 빛은 예수님입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라는 말은 그냥 교회가 건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말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 착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할 때. 그냥 소금을 통째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한 빛을 불신자의 세계에 비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소금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가 있으면 소금의 양이 늘어나잖아. 제 책상 앞에 전구가 3개나 있어요. 제가 별나가지고 이 조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책을 못 읽는 스타일이었어. 하나 달고 하나 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 작은 전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 소금은 많아지고 빛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빛이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그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3,500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인데 2021년인가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됐는데 어떤 분은 이 기사를 읽고 여행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여행인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이 올려놓은 이 리뷰에 사진을 한두 장 보여드릴 텐데 매년 6개월을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딱 시작되면 6개월 동안 이 동네는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겨울을 보내는 이 리우칸 마을이 마침내 산 위에 대형 거울을 3개를 세웠어. 그 대형 거울로 태양을 반사해서 도시 한가운데로 햇볕을 끌어오는 이런 기발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구안했고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해발 1883m 산에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그 다음 이듬해 3월까지 6개월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에 와서야 세계의 거대한 특수 거울을 산 위에 설치해서 마을 광장에 태양을 비추게 했습니다. 반사시켜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을 비춰서 원래 마을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빛이 비춰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무려 1913년 100년 전에 샘 에이드라는 한 사람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고안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부족하고 여의치 않아서 실행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00년 만인 2013년에 한 독지가의 기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전에 샘 아이디어라는 한 사람의 에이드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100년 후 한 독지가의 헌신이 만들어낸 그런 기적입니다. 3,500명이 사는 리우칸 시민들은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원이 아니에요. 태양은 핵융합 과정을 통해 스스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그러나 밤에 비치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다만 태양이 빛을 받아 반사할 뿐입니다. 노르웨이 리우칸 마을을 비추는 대형 거울처럼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400년 넘는 중간기의 그 어두움을 깨우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거룩하고 복음 외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그때 그가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빛이 아니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쌓인 마을에 햇빛을 끌어들이는 아이디어를 내었던
샘 아이디어라는 사람, 그리고 한 기업가가 9억이라는 돈을 그 시대에 기부를 해서 이 큰 거울이 마을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코시국 속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두운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족, 정말 이때 일어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세상의 오염을 맞설 수 있는, 어둠을 맞설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곧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 알기는 아는데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녹여야 하거든요. 자기를 태워오고 없어져야 하니까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빛 모두 없어짐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그 자체 아닙니까?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참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외국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마치기는 좀 아쉽지만, 이 존 파이퍼는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아야 될 만큼 그런 모든 모습을 갖춘 설교자인데, 그분이 섬기는 베들레헴 침례 교회 성도 두 분이 있는데, 루비와 로라라는 권사님 얘기를 자기 책에 썼어요. 참 감동적인데, 이 두 분은 여든을 넘기고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늦게 카메룬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차에 탔다가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가 자기 성도들에게 이게 비극이냐고, 이게 어떻게 비극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진짜 비극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새 우리가 젊은 사람들부터 파이어족에 관심이 있듯이 조기 은퇴해서 플로리다나 뉴멕시코만을 돌아다니면서 요트도 타고 소프트볼도 하고 조개 껍질도 줍고 이렇게 살다가 생을 잘 마감하는 게 그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당신의 하나뿐이고 소중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내 인생을 회개할 때 하나님 조개 껍질 줬다가 왔습니다. 소프트볼 하다 왔습니다. 이게 진짜 비극 아니냐는 겁니다. 로라나 누비 권사님처럼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마지막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은 것, 그들이 비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노 준비라는 미명 아래 이 허망한 꿈,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낭비하지 맙시다. 정말 무엇이 비극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이번 행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산 위에 올라 숨지 말고, 이 리우칸 마을처럼 어둠에 꽁꽁 막혀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작게라도 비추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